네, 안녕하셨어요? 그새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은 빠르고 그래서 2021년도 어느새 3월 달로 들어왔습니다. 네, 3월 4일입니다. 불교 입문 미리 보기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2부 사실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처 이전의 것 하면 사실이 있다, 원리 이치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로는 삼법인이 있고 한 가지는 연기가 있다. 이게 이제 경에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삼법인에 대해서 지난 과정을 잠깐 좀 돌아보자면, 그러니까 제2부 제1장 삼법인 이래 되고요. 삼법인에서는 첫째로 용례를 보았어요. 삼법인을 직접 말해주는,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는 이 세 가지 문구를 직접 말해주는 경전 용례를 다 좀 찾아서 그 의미를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삼법인은 그러니까 행과 법을 말하는데 행이라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해서 행 말고 법을 구성하는 열반, 행과 열반의 관계. 그래서 이제 행에 대한 행과 열반의 관계를 함께 보았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주제로 행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은 그대로 색수상행시 5원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행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라고 하니 무상하고 불만족, 고다. 그리고 역시 무상하고 고이면서 행도 재범무아에 포함되니까 무아다. 이런 연결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무상과 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삼법인을 재행무상, 재행계고 말은 하면서도 행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그 부분 알아보자 했고, 무상하다라고 말하는데 무상이 무엇냐? 라는 부분 정확히 모른다. 그거 공부했죠. 그리고 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서는 그냥 간략히 넘어갔어요. 고는 우리가 사성제가 됐든 여러 곳에서 고를 많이 말하기 때문에 고는 간략하게 넘어갔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무아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죠. 열반. 그런데 행은 고이고, 왜 고이냐 하니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 라는 관계로 볼 때 열반은 락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상하고 고인 것이 락인 열반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이 전환되어 가는 과정은 고와 락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고와 락이 함께 하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열반에 도착하면 100% 행복만 있고, 이제 이런 행이 가지는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 그것이 락인 열반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서는 뭐 락이 실현될 때까지는 고와 락이 함께하는 상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특히 고가 락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 이때에는 무상을 가라앉힘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타나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요 순서에 의하면 1, 2, 3 행에 대한 이야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락이에요. 수카. 락이라는 것은 열반의 특성이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고와 락이 섞여 있다. 이제 요렇게 제2부 제1장 3법인에서 용례와 행과 열반이라는 법의 개념, 그리고 행이 5원이다라는 위에서 무상고 이면서 무아 이럴 때에 무상을 가라앉힘의 과정, 고와 락이 함께하는 과정의 끝에 락인 열반이 실현되는 요런 구조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주제인 락, 수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락이라는 주제에 와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독특한 한 가지를 보았어요. 이게 참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두카스밍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리고 수카스밍 해서 고의 영역, 그리고 락의 영역. 척격이라고 하는 것이 두케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수케라고 하는 형태도 있는데 유독 두카스밍, 수카스밍으로 나타나는 척격은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이라는 좀 특별한 용례를 보여준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제 그림으로도 그려봤고, 요 연결선상에서 상수멸까지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락에 대한 1번 두카스밍, 수카스밍의 용례라면 이제 락에 대한 주제의 두 번째가 개발된 느낌이란 말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미사라는 용어가 있다. 아미사라고 하는 뭐 오리지널 로 이런 가공되지 않은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사가 붙으면 사미사 해가지고 개발되지 않음이 함께한,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거. 그런데 부정적도어인 니르가 붙으면 니라미사가 되죠.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가 없음 이렇게 되니까 개발된 느낌, 요런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기억하시죠? 요 니라미사 외다나 이 개념은 하여간 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이제 제2부 사실에서 제1장 3법인을 1, 2, 3, 4의 과정으로 쭉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배열은 잘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법인이 어떤 경에서 용례를 보여주느냐, 그럴 때에 3법인 자체가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하 이러니까 행이라는 것과 법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죠. 이럴 때에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라는 요 개념을 먼저 보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과 고에 직접 적용되는
행이라는 것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상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고 우리가 그래도 무엇을 무상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 경들을 꿰어가지고 결국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무상이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낸 거는 참 의미가 있죠. 그렇게 이제 무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뭐 무상이 이쪽보다는 오히려 행은 고다, 열반은 락이다. 요 부분 고와 락이라는 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행이 괴로움인데 왜 괴로움입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열반이 락인데 왜 락입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그 무상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락입니다. 요렇게 접근한 것도 삼법인에 대한 다른 해석보다 좀 특별한 점이죠. 그런 상태에서 고와 락이 함께한 영역이 지옥은 아예 괴로움만 있고 열반은 아예 행복만 있는데 나머지 축생에서부터 하늘 세상까지는 고와 락이 혼재한다. 이런 부분 보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락으로 넘어와서 고의 영역, 락의 영역을 보았고 개발된 느낌을 이제 지난주 수업 마무리 과정에서 니라미사 웨다나의 그 의미를 찾아보고 교재를 조금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교재로 113쪽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을 좀 들여서 이 지난 과정을 설명하는 게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금 서술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짚어보느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락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개발된 느낌이 113쪽입니다. 보면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의 행복의 종류에서 앙구타라 둘의 모음에 속한 수카와코를 보았죠. 지난주에 요 행복의 종류까지는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이 두 가지 행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죠. 김법우님 혹시 이렇게 그 행복이 어쨌든 우리가 고와락이잖아요. 행복하자라고 하는데 그 행복을 이렇게 다양한 행복을 나열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잘 안 나타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수카와코의 총 12개의 경이 행복을 두 가지 측면으로 대비하면서 12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네 번째가 되나요? 네 번째에서 보면 개발되지 않은 행복과 개발된 행복에서 사미사스카, 니라미사스카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행복이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뭐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주제들은 앞에 이야기처럼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발된 느낌이 이런 것인데 이런 종류로 개발된 느낌이 경에서 설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경을 읽어보는 일로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자, 오늘은 뭐 많은 설명보다는 주로 쭉 좀 책을 읽어서 되도록 개발된 느낌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이런 이제 11가지로 제시된 두 가지 행복에 이어서 이 느낌의 6 또는 9, 그러니까 6 또는 9가지 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느낌을 첫 번째로는 6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구 따르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63번 꿰뚫음경이죠. 박보부님, 이 꿰뚫음경 좀 낯익은 경이죠? 그 주제가 6개인가 나오죠. 뭐 여러 개 나오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많이 꿰뚫음경을 통해서 많이 만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의로 업을 짓는다. 이런 의도가 곧 업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의를 꿰뚫음경에서 해주고 있죠. 자, 이 꿰뚫음경에서 이제 느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경험들의 차별인가? 비구들이여 개발되지 않은 즐거움의 경험 사미사 수카웨다나가 있고 개발된 즐거움의 경험 니라미사 수카웨다나가 있다. 개발되지 않은 괴로움의 경험 사미사 두카웨다나가 있고 개발된 괴로움의 경험 니라미사 두카웨다나가 있다. 개발되지 않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사미사 아두카 마수깡 웨다나가 있고 개발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니라미사 아두카 마수깡 웨다나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경험들의 차별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제 6가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즐거움에 대해서 즐거움이 2가지가 있다. 개발되지 않은 즐거움이 있고 개발된 즐거움이 있다. 괴로움도 2가지가 있다. 개발되지 않은 괴로움이 있고 개발된 괴로움이 있다.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2가지가 있다. 개발되지 않은 것과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가지 느낌의 분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9가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9가지 분류는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대념적용이 2개가 있다 그랬죠. 디가니까야 22번하고 맞지마니까야 10번. 이 2개가 똑같은 대념적용인데 대념적용에서 수념절을 설명할 때 보면 바로 9가지 느낌으로 나오죠. 방금 이제 꿰뚫음경에서 이렇게 락고 불고 불락을 개발되지 않은 것과 개발된 것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말해줬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대념적용에서 말하는 수념처의 9가지 느낌은 그냥 포괄적으로 락고 불고 불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눠보자 라고 하면 개발되지 않은 거, 개발된 거 이래가지고 9개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차이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가 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1.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2.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3.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락고 불고 불락을 말하죠. 4. 개발되지 않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개발되지 않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5. 개발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개발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6. 개발되지 않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개발되지 않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고 분명히 한다. 7. 개발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개발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8. 개발되지 않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서 개발되지 않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9. 개발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서 개발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번에 수념처에서 수념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어떤 느낌이 있는가? 라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이어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어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가? 괴로운 느낌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인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느끼는 이 즐거운 느낌이 개발되지 않은 즐거운 느낌인가? 개발된 즐거운 느낌인가?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번 상류따 14번 숙소경입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손님을 위한 숙소, 객사가 있다. 거기에는 동쪽에서 와서 머물기도 하고, 서쪽에서 와서 머물기도 하고, 북쪽에서 와서 머물기도 하고, 남쪽에서 와서 머물기도 한다. 끄샤뜨리아들이 와서 머물기도 하고, 바라문들이 와서 머물기도 하고, 와이샤들이 와서 머물기도 하고, 수드라들이 와서 머물기도 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 몸에도 다양한 느낌들이 생긴다. 즐거운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기기도 한다 해서 수념처의 경우와 동일하게 마지막 개발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기기도 한다 라고 해서 숙소경에서도 수념처와 동일한 9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개발된 느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행복을 11쌍으로 구분해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느낌을 6가지 또는 9가지로 분류하는데 거기에서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 단어가 직접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5가지 알을 가진 바른 삼매, 성스럽고 개발된 삼매를 말하는데 34번 상류따 디가니까야 34번 십상경의 5가지 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5가지 법인가? 5가지 알을 가진 바른 삼매이다. 이 삼매는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운 보가 있다라는 개별적인 알미 생긴다. 이 삼매는 성스럽고 개발된 것이다 라는 개별적인 알미 생긴다. 이 삼매는 훌륭한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개별적인 알미 생긴다. 이 삼매는 평화롭고 뛰어나고 진정을 얻고 단일한 상태에 도달한 삼매이지 행에 의해 제한되고 장애가 있는 삼매가 아니다 라는 개별적인 알미 생긴다. 나는 사띠하면서 이 삼매를 증득하고 사띠하면서 나온다 라는 개별적인 알미 생긴다. 이것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5가지 법이다 라고 이제 원래 이제 십상경이라는 경이 하나부터 10가지로 구성된 법을 10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 요약집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5가지 법으로 구성된 교리 중에 내가 생겨나게 해야 하는 법이 있다. 어떤 법들을 생겨나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5가지 법으로 가진 것이 바로 5가지 알을 가진 바른 삼매다. 그럼 바른 삼매가 무엇라는 거예요? 그냥 삼매만 들면 다 바른 삼매 아닌 거죠. 바로 여기서는 바른 삼매를 5가지 측면에서 정의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보면 성스럽고 개발된 것이다 라고 해서 니라미사라는 이 개발된 이 용어를 직접 쓰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첫 번째 특징, 요거는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바른 삼매는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운 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박보부님, 요거 무슨 얘기로 봐야 될까요? 바른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를 성취해서 닦고 있을 때, 이때에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운 보가 있다. 요거 현재의 즐거움은 뭐고 미래의 즐거운 보는 뭘까요? 업에 대한 값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업에 대한 값업. 보라는 말 자체가 그거지 뭐. 보라는 말을 쓰잖아. 그런데 그래요. 업에 대한 보 좋아. 그러면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도 업이라고 행위하는 거잖아, 그죠? 삼매를 닦는다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바른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에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운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현재의 즐거움은 뭐고 미래의 즐거운 보는 무엇일까? 노부부님, 뭘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에 수반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삼매에 수반되는 거. 지금 여기에서 행복. 그래, 지금 여기에 행복. 좋아요. 그거를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돼? 그게 바로 개발된 느낌이잖아.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야. 근데 수행을 해가지고 잘 집중되면서부터 환희, 희열 이렇게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초선에서는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 제2선 들어가면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 뭐 이런 식으로 그 개발된 느낌, 행복감, 즐거움, 이러한 상태가 자꾸 더 올라가잖아. 그죠? 삼매가 심화될수록 그 삼매 상태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이 훨씬 더 좋은 느낌들이 뒤따라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뭐 바른 삼매 아니래도 이렇게 집중에 의해서 삼매에 들면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그런 개발된 느낌, 특별한 행복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바른 삼매가 보통의 삼매하고 차별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삼매에 들면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런 현재의 즐거움, 그죠? 삼매에 들어있을 때 삼매에 들어있는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지금 여기 행복이잖아. 지금 삼매를 닦는 이 순간에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게 현재의 즐거움이야. 근데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어떤 보가 뒤따라오죠? 바른 삼매를 닦는다 하면 뭐 하여간 지금 여기의 행복 이게 있고 뒤따라오는 건 뭐예요? 미래의 훌륭한 가보, 좋은 가보.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바른 삼매니까 다 보통의 삼매가 제공하지 못하는 성과가 있지. 그게 뭐야? 깨달음 아니야? 깨달음으로 이끌린다라는 게 바른 삼매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닦으면 삼매를 닦아가는 삼매에 들어있는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즐거워 개발된 느낌이 경험되고 있어 이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미래의 즐거운 뭐가 있다. 그건 뭐야? 이 바른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거거든. 깨달음으로 이끄니까 이 바른 삼매를 닦아내는 만큼 그 성과로 깨달음으로 접근하잖아. 이 깨달음이 완성되면 어때요? 김부부님, 이 삼매를 닦아가지고 이 바른 삼매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죠? 열반이 실현되잖아. 그런데 열반은 어떤 상태예요? 도 아니잖아. 열반은 락이잖아.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지금도 행복하지만 이 삼매의 결과로 미래에 뒤따라오는 것, 그건 뭐냐고. 열반이 실현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락이 바른 삼매를 닦는다는 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서 나에게 경험된다. 이게 보잖아. 미래 이야기죠. 그래서 미래의 즐거운 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노름에 집중을 해야 돼. 노름에 이렇게. 노름이다. 노름 개말리 노름.
노름. 노름? 도박. 아, 노름, 예, 도박. 도박이나 주식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지. 하나의 삼매잖아, 그지? 그래. 집중하면은. 그때는 좋지. 그때 돈을 따는 게 그때는 좋지. 도박이잖아요. 응. 그렇지만 미래는 그 미래는 돈을 땄다 해도 그것이 이런 행복을 가져오진 않는다고. 오히려 그거는 노름해가지고 딴 돈이 초래하는 부작용, 위험이잖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초래하죠. 그러나 바른 산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도 좋지만 또 예를 들어서 마약을 복용한다. 그렇지. 마약도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줘. 그런데 그것에 뒤따라서 이런 깨달음의 결과되는 열반이라는 이 행복이 오는 게 아니요. 철저한 고통이 뒤따르지. 예. 그래서 이렇게 바른 산매를 특징 지으면서 첫 번째 나오는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운 보가 있다. 라는 이런 부분 우리가 짚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사실은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도 돼요. 제가 몇 주 동안 그 얘기 많이 반복했죠. 외도들은 괴로움의 과정 끝에 깨달음이라는 행복이 실현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은 체험적으로 그거를 부정하고 이 완전한 행복,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행복은 행복의 과정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의 과정에, 그러니까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의 끝에서 깨달음이라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행복을 일구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일단 개발된 느낌이란 이름으로 조금 더 산매가 심화될수록 조금 더 커진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고, 근데 그렇게 개발된 느낌이 경험되면서 수행이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 수행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 행복한데요. 예?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마지 수땅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7번 삼매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신중함과 삿대를 가진 자가 되어 무량한 삼매를 닦아라. 무량한 삼매를 닦은 신중하고 삿대를 가진 자에게 개별적으로 5가지 알미 생긴다. 어떤 5인가라고 해서 요 13경에 일어나게 해야 하는 5가지 법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게 경 2개에서 함께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른 삼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5가지의 특성이 있다. 그 중에 첫째가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이러한 행복한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그래서 나에게 경험되는 것도 미래에 즐거운 보가 있다. 요런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삼매라는 수행은 이런 것이다. 불교 수행은 어쨌든 괴로움의 과정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으로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개념은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맞지마니까야 102번 5이면서 셋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여임의 희열에서 빠위외 깡삐띵에서 개발된 느낌인 행복, 니라미상 숙항,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아두카 마숙항 외단항으로 연결되어서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나는 집착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열반에 적합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나 같죠. 어쨌든 행복이 더 커져가면서 완성되는 거거든. 이런 과정이 열반에 적합한 실천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실천을 해도 열반을 얻는 적합한 방법이 못 된다. 열반 못 간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다섯이면 스득경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칠각지가 뭐죠? 일곱 가지.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되죠. 요런 이제 칠각지 중에 네 번째 순서인 희각지를 말할 때, 이제 요런 정형구적인 그 표현이 나타나요. 열심히 정진하는 자에게 개발된 느낌인 희열, 삐띠 니라미사. 희열은 희열인데 니라미사 한 거야. 그래서 개발된 느낌인 희열 이렇게 번역되죠. 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열심히 정진하는 비구에게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생길 때 비구에게 희각지, 삐띠 삼보장가가 시작된다. 그때 비구는 희각지를 닦는다. 그때 비구에게 희각지는 닦아져 완성된다. 라고 해서 니라미사 외다나, 개발된 느낌이란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여섯 번째는 36번 상류따 31번째 경입니다. 개발된 것 경인데요. 비구들이요, 개발되지 않은 희열 사미사 삐띠가 있고, 개발된 희열 니라미사 삐띠가 있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 니라미사 따라 삐띠가 있다. 개발되지 않은 행복이 있고, 개발된 행복이 있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행복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평정이 있고, 개발된 평정이 있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평정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해탈이 있고, 개발된 해탈이 있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해탈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거라고 하면 뭐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경험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개발된 거, 여기서는 희열과 행복, 그리고 평정, 해탈 네 단계로 나타나고 있죠. 이 네 단계에서 이제 개발된 거다라는 것이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의 힘으로 경험된 거죠. 고모님, 그러면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거는 뭐요? 최고지, 최고. 최고 어떤 그 최고가 말하는 게 뭐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게 자신의 마음을.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개발되지 않은 거는 수행과 무관하게 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뭐 이제 해탈 이쪽 가면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봐야겠지만 뭐 그러하지만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게 개발된 거잖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끝, 수행의 끝이라는 건 뭐예요? 깨달은 거지요. 깨달은 자 아라한에게도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정이 있고 해탈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이런 개발된 과정을 넘어서서 개발이 끝났어, 완성됐어 하는 아라한의 상태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기타 용례에서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45번 빛경입니다. 그와 같이 성스러운 율에서 믿음이 확고하고 자책에 의한 두려움이 있고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혜롭고 계로 단속하는 사람은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얻고 평정에 확고하여 성스러운 율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라고 불린다. 뭐 이렇게 이제 개발된 느낌의 용례가 있다라는 거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런 일곱 가지 용례 말고 가띠까라경에서는 니라미소에서 니라미사 이 개발된 것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개발된 그러니까 이 경에서 이 의미는
성적 욕망에서 벗어난 요런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난주 마무리에서부터 요 니라미사라는 요 개념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니라미사라고 하는 개발되지 않은 것이 없는 해서 개발된 상태, 개발된이라는 이 용어가 불교 안에서 특히 수행을 설명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니라미사라는 이 용어를 담고 있는 모든 경전을 다 용례로서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그래도 몇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관점들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게 꼭 수행 말고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이럴 때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거요. 아니면 너의 삶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정말 멋있게 멋진 사람이 되어 가지고 보통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 거요. 이런 점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말하자면 그냥 평범하게 살 거요. 그 평범을 넘어선 특별한 삶을 살 거요. 네가 선택해. 그리고 거기에는 너의 노력이 필요해. 내가 선생님이니까 어떤 노력을 통해서 너가 그런 성공한, 평범하지 않은 성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방법은 알려줄게. 이게 세상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수행에서는 이제 오직 한 가지요. 마음이 잘 집중되느냐, 아니냐?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산만한 들뜬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 있지. 그러나 마음이 잘 집중된다라는 이 하나의 조건으로부터 출발하는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 요거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끄는 삶의 향상, 그리고 그 완성인 깨달음, 여기로 가는 데는 우리가 이제 마치마니까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도 부처님하고 니간타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니간타들은 괴로움으로 행복을 성취하는 거라고 해서 고행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나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그걸로는 안 되는 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바른 삼매 팔정도라고 하는 이 바른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깨달았는데 그 길은 행복의 길이다. 해가지고 하여간 불교는 일상의 삶도 우리가 부작용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도 이렇게 행복의 과정,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깨달음의 길. 그래서 그 완성된 상태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 완전한 행복이다, 열반이다. 이런 개념이죠. 하여간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지시하는 용어가 바로 요 니라미사 웨다나, 니라미사라는 말이기 때문에 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의 용례를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다 살펴보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그 마치마니까야 102번에서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로 밀어놓은 게 있죠. 바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야.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 락의 영역,
뭐 말하자면 니라미사위다나 이런 열반으로 대표되는 이 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괴로움보다는 좀 더 향상한 행복이라는 영역으로 진입을 했어. 그런데 제가 방금 그 표현했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으로 끝에 완성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니라미사 수카 개발된 행복 뭐 요런 행복한 상태에 올라오면 그 올라온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행복한 상태가 더 행복하는, 그래서 끝내 열반까지 완성되는 이 과정이 행복이 더 큰 행복으로 진보되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3번, 그러니까 니라미사 위다나 2번에 이어서 3번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라고 단락을 지은 거예요. 자, 시간 되는 대로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3. 락의 영역에서의 진보. 1. 여임의 희열. 빠 위외 깡삐띵. 안구 따르니까요. 다섯의 모음의 176번 희열경입니다. 삐띠 숙당. 요거는 이 경은 우리가 불교 인문 1번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특히 제가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경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여, 그대들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섬긴다. 장자여, 우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공양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여,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라고 공부해야 한다. 장자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부처님 제자는 출가자와 제가자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제가자는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출가자는 경제활동을 안 하잖아요. 일단 불교 신자로서 제가자에게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가자들을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김법부님, 김법부님께서 출가한 스님들이 공부 잘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보시를 하고 이건 뭐 의식주와 약품 이래서 공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법부님이 제가자한테 부여된 역할, 의무가 출가자들에게 필수품을 공양하는 거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므로 나는 충분히 기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보통 그러죠. 보통 그러죠. 바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부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 다 그러잖아. 우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공양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거는 불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해줘야 불교가 유지된다. 이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나는 내 할 바 다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가자 얘기죠.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라고 공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출가자들에게 공부 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승하시오 라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위에서 제가자 스스로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가지고 나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불교 신자야, 부처님의 제자야. 그래서 나는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이러한 여임의 희열, 달리 말하면 뭐죠? 개발된 느낌이죠. 이런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여기에 그대들이 닿아야 이게 올바른 제가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을 소개하면서 특히 제가자한테 아주 중요한 점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평생 절에를 다니고 평생 우리 스님 공양해드리고 뭐 이래 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성이 찰 수 없죠. 우리 스님 잘 공양하고 부처님 잘 모시고 하는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유지돼야 하는 일, 제가자로서 당연히 그거 해야지 하는 기본적 의무고, 여기서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나는 어찌할 건데 내가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리라. 그 개발된 느낌 가운데 내가 행복히 살리라. 이 부분에 가야 모범적인 제가신자다. 그 말에 이 법부님 공감되죠? 네. 이게 공감되는 거예요. 정법부님 어때요? 네. 이게 공감되는 얘기죠? 네네. 법부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계속경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들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섬긴다. 장자여 우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 비구상가를 공양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여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라고 공부해야 한다. 장자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부처님 정말요? 하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충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대덕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5가지 상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옆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옆에서 거들어 드려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면 5가지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5가지 상태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때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 불선, 무익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그때 불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이런 5가지 상태가 없습니다. 라고. 5가지 상태가 없는데, 일단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 소유와 연결된 락과 만족, 요건 어떻게 봐야 되죠? 저 5가지 그 느낌의 기능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평정을 제외한, 그죠? 평정을 제외한 락과 고뇌와 만족과 고와 고뇌, 락과 만족 4가지를 말한 거죠. 여기에 평정을 더하면 5가지 기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우선은 소유와 연결된 이라는 게 뭐예요? 욕계 중생의 내 거일 거요. 내 거 하려고 하는데 내 거 안 되면 거기서 육체적으로 괴롭든 마음이 괴롭든 이런 얘기죠. 내 거 하려고 하는데 얻어지면 어떻다는 거요?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즐거워.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불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여기서 불선이라는 것은 악업인 거죠. 악업을 지어가지고 악업 때문에 뒤따르는 고와 고뇌가 없다. 또한 불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악업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나쁜 행위를 하면 그것 때문에 직접 고와 고뇌가 생길 수도 있죠. 나쁜 행위를 하면 그것 때문에 과와 보의 문제는 뒤에 보더라도 악한 업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 나쁜 행위를 하면서 당장 좋잖아, 사람들이. 그죠? 나쁜 행위를 통해서 당장 좋은 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 악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 지금 보면, 어쨌든 괴로움의 영역, 고와 고뇌, 그리고 행복의 영역, 락과 만족을 말하면서 소유와 연결된 것이 두 가지 다 없어요. 그 다음에 불선, 그러니까 나쁜 행위 이렇게 보자고요. 불선과 연결된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네 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과, 그러니까 선업을 통해서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총 5가지죠. 지금 이제 경에서 사리부타 존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5가지 상태가 없다라고 한 게 바로 요거죠. 고와 고뇌, 락과 만족으로 구분해가지고 소유와 연결된 2가지, 불선과 연결된 2가지, 그리고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의 1가지. 5가지가 없죠. 그러면 5가지가 없는데 뭔가 하나 빠졌죠.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뭐가 남아있죠? 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은 남아있잖아. 지금 고와 고뇌, 락과 만족 요 두 쌍을 놓고 소유와 연결된 2가지냐, 불선과 연결된 2가지냐, 선과 연결된 2가지냐, 이렇게 지금 3단계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와 연결된 2가지 없고, 불선과 연결된 2가지 없고,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 없죠. 마지막 1가지, 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은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라 부처님 그러셨단 말이야. 응? 그 출가자들 그 필수품 챙겨주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대들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거들어 드리는 말씀으로 보면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 락과 만족 없죠. 불성과 연결된, 일단 불성과 연결된 거는 당장은 몰라도 뒤에는 괴로움을 초래하는 거예요. 과와 보는 괴로움인 거예요. 불선이니까. 근데 불성과 연결된 고와 고뇌, 락과 만족 다 없어.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서도 지을 때는 힘들지만 선업을 짓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 선업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고와 고뇌는 고통이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1가지, 선과 연결된. 그래서 이러한 삶의 결과로 행복이 과와 보로 만나지는 이런 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임의 희열을 성취했다라는 이 상태는 뭐냐 하면 바로 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의 삶이야. 그러한 상태야. 앞에 5가지는 다 없어지고 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라는 1가지만 남아있는. 그럼 뭐 이 상태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산매에서도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운 복 이렇게 말했듯이 이제 여임의 희열을 제가 성취해서 머물면 다른 건 다 없어. 다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선과 연결된 삶을 살아. 선과 연결된 삶인데 그 삶이 여러 조건 때문에 고와 고뇌의 삶이 아니요. 락과 만족의 삶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지금도 현재도 락과 만족인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의 업이니까 뒤에 따르는 과와 보가 또한 행복이잖아.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바른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지금도 즐겁고 그 미래의 보도 즐거운 것이듯이 이렇게 제가자의 삶에서 한 단계 넘어서가지고 여임의 희열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살아가는 당시도 오직 행복한 거고 그러한 삶에 뒤따르는 과와 보, 업의 보도, 미래에도 행복한 보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임의 희열을 이렇게 보자고요. 부처님이 인정해 주셔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5가지 상태가 없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그때 소유와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그때 불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그때 불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이 없다. 그때 선과 연결된 고와 고뇌가 없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때 선과 연결된 락과 만족은 있다. 요거 말하자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경을 읽으면서 요렇게 빠져있는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면 이렇구나 라고 아는 게 공부죠. 사리푸타여, 성스러운 제자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 때 이런 5가지 상태가 없다라고 경은 끝나고요. 제가 참고로 이게 지금 여임의 희열이잖아요. 여임이라는 게 어떤 게 있나? 이 부분도 필요하죠. 시간이 됐습니다만 요 경 설명 없이 그냥 읽어만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4번 여임경이에요. 빠위백가 습당. 비구들이여, 외도 유행승들은 이런 3가지 여임을 선언한다. 어떤 3가지인가? 가사의 여임, 탁발음식의 여임, 거처의 여임이다. 외도 유행승들은 의식주를 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비구들이여, 외도 유행승들은 가사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들은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거친 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송장을 쌌던 천을 입고 분서의를 입고 노린재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영양가죽을 입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망토를 입고 꾸사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판자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털로 만든 담요를 입고 말의 털로 만든 담요를 입고 올빼미 털로 만든 옷을 입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가사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가사를 여인다라는 게 요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구들이여, 외도 유행승들은 탁발 음식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들은 채소를 먹고 수수를 먹고 생쌀을 먹고 연한 뼈를 먹고 수초를 먹고 결을 먹고 뜨물을 먹고 깻가루를 먹고 풀을 먹고 쇳덩을 먹고 나무 뿌리와 열매의 자량과 떨어진 열매를 먹으며 삶을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탁발 음식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외도 유행승들은 거처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들은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덤이나 왕겨 저장소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거처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러니까 좀 그 낮은 등급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식주를 여였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구들이여, 이 법과 율에는 비구를 위한 이런 3가지 여임이 있다. 어떤 3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개를 중시한다. 개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라고 할 때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히 섰다라고 불린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농사짓는 장자의 논이 수확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농사짓는 장자는 정확히 때를 맞춰 베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벤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모아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모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날라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나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쌓아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쌓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타작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타작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짚을 제거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짚을 제거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결을 제거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결을 제거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까불러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까부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날라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나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찧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찧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겉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 농사짓는 장자의 곡식은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해진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가 개를 중시한다. 개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 바른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라고 할 때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히 섰다라고 불린다라고 해요. 여임경인데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의식주를 아주 좀 저열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고행과 관련한 측면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 여임을 실천해 이렇게 말한다지만 부처님 법안에서는 세 가지 여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개를 중시하는 삶을 통해서 개를 경시하는. 여기서 개를 경시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괴로움이 만들어지잖아. 개를 경시하는 것을 개를 중시하는 삶으로 여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삿된 견해를 여의는 거예요. 삿된 견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잖아.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서 여의는 거야.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번뇌가 다하는 게 여의는 거야. 번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괴롭잖아? 근데 그 괴로움의 근본자를 어떻게 말해요? 번뇌로부터 중생이 되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잖아. 번뇌가 버려진다라는 게 뭐예요?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된다? 이게 누진명 누진통이래서 누진,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식주 이런 측면이 아니고 개를 중시하는 걸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번뇌를 부수는 것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여임이죠. 그러면 이제 앞의 경에서 제가자가 출가자들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야 한다. 이러면 얼마나 큽니까? 뭐 번뇌가 다 하는 거를 제가자한테 요구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뭐 이건 교리적으로도 좀 부적절하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자들도 개를 중시하는 삶을 통해서 개가 경시된 삶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벗어나야 돼. 여여야 돼. 바른 견해도 등급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원초적 바른 견해도 있고 빠야시경에서 말하는 또 시법을 말할 때에 사견 정견 있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볼 거냐 라는 이 바른 견해가 부처님에 의해 제시된다고. 이런 바른 견해로서 살아가는 거. 이때 이제 빠야시경이 말하는 원초적 바른 견해가 뭐예요? 저 세상은 있다.
업에는 과거가 있다. 파생하는 증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가 따른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원초적 발음 견해잖아. 이러한 저 세상이 있고 화생이 있고 업에는 과거가 따른다라는 이런 견해만 우리가 확고히 해도 그로 인해서 해소되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그 여임을 통해서 희열을 얻을 때 이게 제가 신자로서의 모범된 삶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뭐 나머지 다음 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 20분만 쉬었다가 5시에 두 번째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양하고 선을 짓고 이러면은 과를 이제 과가 있다. 네.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근데 보부님 그거 그 있잖아요. 단계가 지나야 여임의 단계까지 가야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 네. 뭐 이런 개념은 네. 보시가 서려지는 가르침 중에 보시의 그 가장 완성된 형태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요즘 불교 인문책에서도 보시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아놨잖아. 보면은 내가 하는 이 보시가 커다란 과와 보를 가지고 온다. 이 보시를 통해서 행복이 생긴다라고 이 보시행의 과를 알면서 보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단계적으로 어느 만큼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는 거지. 지금 이제 이경에서 말하듯이 그 여임의 희열이라듯이 그렇죠. 제가 자 단계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럼 시작부터 이 보시에 어떤 과가 따르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래 되면 그거는 선행을 이끄는 순서가 아닌 거야. 그리고 그렇게 복을 짓는 일은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그 대승절에 다녔을 때는 항상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막 내 선행을 한 거를 했다고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도 이제 좋은 과를과 선을 말하는 것도 욕심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예. 아니 그 말씀도 이제 우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자라고 하면 이 보시가 하늘에 태어나는 성과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는 욕계의 6 하늘에 태어나는 건데 그래도 또 몇 개 경에서 보면 보시의 힘으로 3개 범신천에 태어나는 것까지를 말하거든. 근데 그 범신천에 태어날 때는 보시한다라는 거에다가 탐을 버린다라는 탐이 버려지는 수행이 추가되어서 나오거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무주상보시 같은 이 개념은 거의 그 탐이 배제된 이런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유치원생한테 대학생 공부를 가르치는 거와 같은 게 시작하는 사람 보고 무주상보시하라고. 제가 볼 때는 니카야적으로는 이게 옳지 않아. 분명히 보시의 그 최후 상태를 말할 때는 무주상보시랑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막 7단계로 보시가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는 사왕천에 태어나고 이런 보시를 통해서는 33천에 태어나고 이게 다 나열이 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약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